예, 오늘 말씀 다음 우리 보겠는데요. 예, 네. 지금 말씀 읽기 우리 보기 전에요. 이제 성경의 이제 큰 흐름을 잠깐 보면은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에서부터 룻기까지의 말씀과 이스라엘 왕정 500년 남북까지 합쳐서 500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연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산 말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죠. 그리고 사복음서와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서신, 우리 저기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개의 큰 나무의 이제 가지에서 각 가지마다 또 잔가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뭐냐, 우리는 이번 주에 왕정 500년의 마지막 부분들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왕정의 우리 열왕기 상까지 22장에서 열왕기하 14장까지 우리가 봤었고요. 남북 분열 왕조. 근데 오늘은 17, 18, 19의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우리 한 구절 성경 읽겠는데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5절 6절 구약 111페이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된 건 너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고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인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냐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심지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익숙한, 우리가 계속 우리가 90의 성경 읽기 하면서 계속 강조된 단어는 제사장 나라죠. 그죠?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갖다 잊지 말아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기 원해요. 근데 실패해요. 그래서 새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워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줘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를 맞이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제 주보 뒤에 이제 종교개혁과 연관된 조그마한 글들을 계속 실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본문이 뭐냐면은 이제 소명에 관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 주부에 이제 소개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소명, 부름 받았다, 콜링이라고 하는 이 소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도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성경에.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걸 다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소명자죠.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명받지 않은 자녀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소명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1차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1차 소명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2차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직분을 통해, 이런 은사를 통해, 어떤 사람 이런 직업을 통해, 이런 저런 달란트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2차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소명은 중세시대 때는 누구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직자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직자들만. 교회 안에서만이, 성당 안에서만이 그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명은 다 무조건 그냥 교회 일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데만 있다고 중세는 생각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소명이, 2차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이 2차 소명이고, 모든 직업,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삶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될 2차 소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3장에서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죽게 하듯 하라고 골로새서 바울이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이후로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차 소명으로. 그래서 그 직업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준 사건이고, 그게 원래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1차,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의 소명에 불충성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 남은 자들의 후예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12 제자를 사도라 칭하는 것은 새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불충성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루터킹 목사,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같은 사람이 미연인데 아주 그냥 원망 한숨 어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막 소망 없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놓고 루터킹 목사가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을 한쪽 부분을 관리하는 정원사로 생각하라고. 당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께 영광이 되고 주님 뜻 가운데 하는 거다고 그렇게 이제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든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로서 봉사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주방 일을 한다든지 청소 일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손에 물을 묻힌다든지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또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여러 가지 직분에 맡아서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2차 부르심 속에서 감당하는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2차 소명 안 받은 사람이 있냐?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소명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먹고 마시는
이 신상의 안위만을 구하는 사사기의 역사를 350년간 지내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세상의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차선책으로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죠. 그게 이제 5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만 그 500년의 그 역사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실패해요. 누구 외에는 다윗 외에는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 시대를 이제는 뭐예요? 접고자 결단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므로 왕정 500년의 역사의 그 결론은 왕의 제도는 실패했다는 거거든. 왕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왕을 세우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 신약이고 오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실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제도의 실패를 모범으로 우리들이 뭐예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근데 남유다의 멸망은 잠깐의 징계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사역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볼 부분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인데요. 열왕기하 15장에서 20장에 나와 있고 이때 이 일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사야하고 미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이 시대에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이제 아수르 정책, 이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혼혈족인 사마리아가 이제 되는 거죠. 남미의 혼혈족이 있듯이 사마리아 혼혈족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A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망각하고 여로보암의 길로만 내딛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안타깝죠. 북이스라엘까지 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 또한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제4장 나라의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는 사명의 불순종한 결과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부리듯 일어나 용서하시고자 하나님 자신에게 처벌을 돌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 예수님을 죽게 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 사건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짐승의 배를 가르지 않았어요. 그죠? 가르지 않으니까 까마귀가 와가지고 막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거 쫓아내려고만 하고 있고. 원래 짐승의 배를 가르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갈르니까 새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놓으니까 거기 원래 누가 지나가야 돼요? 언약 당사자인 사람이 지나가야 돼요. 나라와 나라 왕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의 모델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보다 더 실제적으로 또 설명한 데 어디냐면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고멜 사건이 아시잖아요. 그 호세아 사건 그거예요. 자, 이러면서 여기에서 보는 그 핵심적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관된 5가지 줄기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소명, 두 번째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세 번째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네 번째 이사야의 미래연, 다섯 번째 미가 사역과 도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좀 더 보면은 지금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 멸망할 때 사실 북이스라엘이 200년이잖아요. 왕이 몇 명이었냐면은 그 여로보암에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19명 모두가 다 뭐예요?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에게 결국은 멸망해. 왜요?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가 없거든요. 왜? 거절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보내요? 뽕나무 치다가 선지자 부름 받은 아모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어요. 그때 남쪽의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하고 미가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가 있는데 그때 남북이 나뉘고 있을 때 아수르가 막 힘을 그냥 떨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뭐 하고 있었냐면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강조를 해요.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는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조공을 계속 바쳐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 누구예요? 아하스의 남유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사야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히스기야 역시 뭐 했냐면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외교적 전략을 쳐요. 외교 전략이 뭐냐면 애굽에 붙는 거예요. 그 당시 강대국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붙고 아수르하고 대항하려고 히스기야가 얘기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사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반아수르 친 애굽의 정책으로 나라를 구하려고요. 근데 말 안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대단하다고 하고 경멸을 하죠. 왜냐? 그 당시 아수르의 압자에 바벨론이 있었고 아수르의 압자에 여전히 뭐예요?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사신이 와가지고 어떻게 물리쳤냐니까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의 군사력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과시를 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가지고 그거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리라는 책망을 받은 장면이 히스기야죠.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누가 오셔야 되냐?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그 예언을 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뭐냐면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시골 촌동네인 어디요? 어디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 미가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들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가지죠. 18번 가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관한 이 말씀이 18번째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120년 동안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통일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 이후 200년간 분단 국가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게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는 뭐예요? 150년을 더 지속돼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멸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교훈 삼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어떤 사명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되새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셨지만 남유다가 역시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 150년간의 활동했던 선지자 누구냐면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선지자가 이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요 기간 동안에 보는 열왕기하 21장에서 23장이 나와 있는 핵심 5가지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왕정 총결산. 두 번째, 스바냐의 사역. 세 번째, 하박국의 사역. 네 번째, 나훔의 사역. 다섯 번째, 요엘의 사역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500년 왕정을 총결산하는데 뭐예요? 틀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론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사명을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왕정의 500년의 그런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종결합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왕을 선택한 거죠. 근데 다윗 왕 외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년 동안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한번 마음에 불순종한, 다시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열방을 향한 사명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웃에서 2차 소명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 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에게 선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끝난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되풀이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뭐라고 하냐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제일 많이 강조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요.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너희들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전능자시다. 그 얘기를 스바냐 선지자가 누누이 강조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주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아라. 근데 안타깝게도 거절해요. 뿐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하박국 선지, 이 이스라엘을 놓고 남유다를 놓고 하박국 선지자 기도를 해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갖다가 심판하리라. 근데 누굴 통해 심판하느냐? 자신들보다도 더 악하고 죄악이 많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랬을 때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랬던 자가 하박국이죠. 근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 깨달았던 게 뭐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했던 그 하박국의 그 고백은 굉장히 그 배경이 암울한 거예요. 왜? 다 바벨론에게 의해서 끌려갈 거니까. 그 다음에 나훔 선지자는 뭔 얘기하면 150년 전에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가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또다시 악을 범하니까 나훔을 통해서 뭐예요? 멸망할 것을 예언한 장면이에요. 이건 뭐냐면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샘플이 나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똑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에게 임해죠. 그래서 긍휼 없는 바벨론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바벨론이 또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게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말에 메시아가 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무슨 얘기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하고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고 마지막 우리 보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이제 잠깐의 징계와 에레미야의 활약상이 열왕기하 이제 24장 2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A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유다의 멸망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잠깐의 징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했다. 중요한 거요. 이 에레미야에 의해서 바벨론의 멸망될 것인데 바벨론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잠깐의 징계라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언약 백성으로서 잘못함으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 땅의 삶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70년간 왕정을 끝내고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그들이 뭘 배워요?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게 돼요. 나중에 돌아올 때 에스라 학사 율법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면 이제 회당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멸망했다는 걸 알고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포로로 가서 배워요. 그래서 정금같이 되어서 다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본토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70년의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핵심 줄기가 예레미야와 연관되게 나오는데 전기, 후기, 슬픈 노래, 희망 노래, 오바댜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훈을 찾지 못한 남유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보고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죠. 울고 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않았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데 저항하지 말고 끌려갈 것을, 항복할 것을 얘기를 해요. 반항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항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3차 침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얼마나 슬픈 노래겠어요. 에레미야 애가의 슬픈 그 당시에 그 에레미야의 모습이나, 근데 에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끝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예요? 희망을 노래해요. 에레미야의 희망을 노래. 그래서 희망의 노래라면서 뭐냐면은 너희들 가운데 남은 자가 생겨나고 그 남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에레미야가 뭐냐면 희망을 노래를, 에레미야가 희망에 대한 비전을 갖다가 예언을 합니다. 이런 장면이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연결된 것이 굉장히 에레미야에서 보는 아주 독특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포로 후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돌아와 가지고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말 세워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유야무야해요. 결국 메시아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그런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오바댜 나오는데요. 이 오바댜는 뭐냐면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해요. 왜 예언했냐? 에돔 족속이 왜 그랬냐면 이 에돔 족속이 오바댜 예언에 의하면 에돔 족속이 바빌론의 앞제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악랄하게 죽였거든요. 아주 앞제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휼 없는 심판을 에돔 족속이 받을 것임을 예언한 게 오바댜 선지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본 내용은 뭐냐면 왕정 500년의 마지막 후반기 사역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살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아남을 뿐만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얘기하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것은 뭐냐? 우리가 1차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2차 소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았다는 사실을 잃지 말고, 저는 전해드린 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전달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에 망각한 이스라엘과 선진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다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